오늘 주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할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처음이며 또 나중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에 빌립 집사와 스데반 집사를 지나고 이제 빌립 집사의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에 적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사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신 이 책망과 또 그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장차 해야 할 일들과 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잘 깨닫고 야다하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사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물어보지 않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물어보신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핍박한 일이 없으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핍박한 사실이 있으면 걱정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바울과 같은 짓을 안 했다. 바울과 같은 짓을 안 했어도요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 핍박하는 거고요. 11조 맞춰야 된다.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베드로처럼 자기가 외식을 하거나 왕노릇을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내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 삶 속에서 그런 게 자주 나타난다.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잘못이 없다는 얘기구만. 자, 이제 어쨌든 우리 사울을 만나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놀라운 그 장면입니다. 빌립이 듣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 내시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빌립을 간청하여 올라와 함께 앉으니, 읽는 성경의 내용이 이사야의 글인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았고 그는 잠잠하고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그의 비천한 때에 그가 심판으로 들어올렸으니, 그런데 그의 세대에 누가 말을 하겠느냐? 그의 생명이 땅으로부터 들어올림이라고 하겠느냐? 사실 생명이 땅으로부터 올라간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 리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읽고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이는 누구에 관한 것이냐? 자기 자신이냐?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 관해서냐? 내시가 알지 못하여 빌립은 곧 실로암이 되죠. 실로암이 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그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본 사도행전 내용들 절 가운데에서는 무엇을 전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빌립 집사는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이름에 관하여 자세히 풀어 가르쳤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에 관하여, 곧 하야 셀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내시는 모든 말을 다 듣고 하나가 된 내시가 길을 가다가 물 위에 들어가니 누가 나에게 침례를 금하겠는가 하며 둘이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니 주의 성령이 빌립을 끌고 올라가시니 내시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음에 내시는 훈연히 자기의 길을 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자기 집에 내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이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은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갑자기 성령님이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에게 모든 걸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상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빌립은 성령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아소도라고 하는 곳에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까지 지나면서 마을마다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과 집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행을 한 겁니다. 오늘 너도 나도 다니는 선교와는 질이 너무나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오늘 1절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이 아직 주님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살기와 위협이 등등하여, 우리말은 이제 등등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씩씩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씩씩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러는데요. 사울이 아직 씩씩대는 거예요. 원래 그 뜻 자체는 숨을 쉬다라는 건데요. 숨을 쉬는데도 우리가 막 열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씩씩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협과 살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against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공문을 받는다는데 편지를 받는 거예요. 편지가 어디로 갈 거냐면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게 갈 편지를 받는 거예요.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고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갑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진리에 대하여 이렇습니다. 여러분 원고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제가 첨가를 한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매여 있으면 사울과 같이 이른단 말이에요. 때려잡는 일에 살기가 등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정통에서는 뭐라 하냐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렇게 등등하게 된 거예요. 자, 2절인데요. 사울과 함께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갈 편지를 요구하여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죠. 그 길에 있는 남자나 여자를 찾으면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 함이라 그랬어요. 간청하다, 요구하다. 이게 사실은 아이테오는 기도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뭐뭐로부터 사울이 편지를 요구했는데 누구에게? 다메섹으로 여러 여러 회당에게로 갈 편지를 말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갈? 사울과 함께 갈 편지를 이제 우리말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공문이라고 해도 말은 안 되진 않죠. 근데 이 공문이라는 말은 극히 현대적인 이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그래서 만약에 그 편지를 가지고 만약 어떤 걸 찾아요. 뭘 찾냐면 그 길, 히브리 말로는 데레크죠. 데레크, 그 길, 예수님의 길에 있는 남자나 그리고 여자를 보게 되면 찾게 되면 묶어서 결박하여 이끌고 가는데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결박해서 데리고 가려고 편지를 요구하고요. 대제사장에게 편지 써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편지 써주면 그걸로 회당에 가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시켜가지고 데려갈 수가 있었나 봐요.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편지를 써서 주면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갈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편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가면서 기세가 등등한 거야. 이제 씩씩거리고 가는 거죠. 그런데 3절입니다. 가는 동안에 그가 다메섹 가까이에 오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싸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안에 다메섹으로 가는 안인데요. 다메섹에 가까이 그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갑자기 빛 가운데에 쌓이게 됐어요. 여기 빛나다라는 말은 빛 가운데에 쌓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사울, 그를. 빛이 비춰서, 빛은 예수님이 비친 거죠.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서 사울을 완전히 빛으로 감쌌어요. 다메섹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에도 그 다메섹을 말할 때 율법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또 이 다메섹은 아브라함의 종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이 단어를 분해를 하면 엘과 에셀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합성이 될 때는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다메섹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은 사전에 의하면 그냥 시리아의 한 지방의 이름이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자를 하면 뜻이 나옵니다. 다메섹은 시리아의 한 도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의미하는데요. 문을 들어가려고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문을 들어가려면 율법이 말씀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져야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메섹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다메섹 엘리에셀인데요. 엘 플러스 에세르인데요. 이것이 다메섹의 엘리에세르가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곧 사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다메섹의 엘리에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네? 우리가 다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었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인데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빛을 만났어요. 빛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막눈이에요. 근데 눈이 떠질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이 비쳤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까막눈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까막눈이 지금 얼만큼 열렸어요? 100% 열렸어요? 그럼 몇 퍼센트? 자기는 나는 몇 퍼센트 열렸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왜 말 안 해? 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사울과 같은 다메섹 엘리에셀이었는데, 이 엘리에셀이 지금 사울은 이제 은혜를 만나기 직전인 거예요. 지금 빛이 도우심이 오신 거예요. 자, 4절인데요. 땅 위에 떨어져서 그에게 말소리가 들리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땅에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핍토라는 말인데요. 핍토는 히브리어에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땅에 떨어졌어요. 경작지 아다마에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들리는데요. 들리는데 소리가 들려요. 그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누가 말하는지 몰라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느닷없이 이제 사울이 대제사장 편지 받아가지고 회당에 가서 이게 초 잡아가지고 이제 결박시켜서 끌고 가려고 막 스데반도 죽는데 내가 죽이는데 성공을 했지. 또 죽일 놈들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기세가 등등해서 갔는데 이게 그냥 빛이 팍 비치더니 홀라당 나를 감싸고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니까 막 즐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앞을 볼 수가 없는 빛이 비치고 그 빛이 자기를 온전히 감싸고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니 누군지는 모르겠고 도무지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근데 사울이 물어봅니다. 5절에 말하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참 점입가경이죠. 느닷없이 나타난 분이 알 수 없는 두려운 분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시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되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수라.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자기는 막 기세가 등등했고 지금 스데반도 죽였겠다. 또 죽일 놈을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게 지금 이렇게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 생각이 뭐겠어요? 모든 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옛날 같으면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사울은 자기가 지금 엉뚱한 길로 간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누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그런데 주여 뭐 어쩌고 하기 전에 황공무지로 서이다 저를 죽여주옵소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가라. 네게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을 네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주님이 절묘하게 얘기하시죠. 사울이 뭐라고 찌끄렸으면 다른 말을 했을 텐데 말도 꺼내기 전에 일어나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타임이에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거예요. 쿰. 일어나라. 그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라. 어디로? 성읍으로. 그러면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 다메섹은 어떤 데라고요? 문으로 들어가려면 말씀을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야. 근데 그런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할 것을 이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은 그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율법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은 이제 이게 육신이잖아요. 흙이니까 율법으로부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소경이에요. 그럼 이제 참 희한하죠. 빛이 비쳤어요. 예수님이 비쳤는데 아직도 소경이에요. 여러분들이 11조 맞추면 지옥 간다 이거를 들어서 여기가 진리구나 그러고 왔는데도 여전히 뭐예요? 소경이에요. 여전히 까막눈이에요. 자 7절인데요. 그런데 그와 함께 여행하던 남자들은 말을 못하고 서 있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 그랬어요. 남자들은 함께 여행하던 남자들은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소리만 들었을 뿐이고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여행하던 사람이나 사울이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소리만 들리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사울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울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은 상태고요. 이들도 역시 소리는 들으나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들은 것과 동일한 것을 들었는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자, 8절인데요. 사울이 땅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개의 아담아로부터 일어났어요. 쿰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를 손으로 끌어 다메섹으로 데려와서 그랬어요. 그리고 높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높이다라는 말은 쿰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들어 올렸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사울이 경작지 개로부터 사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거죠. 쿰이나 뭐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고요?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를 손으로 이끌었어요. 장님을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손으로 이끌어서 다메섹으로 데리고 왔어요. 다메섹으로 데리고 왔어요. 다메섹은 뭐라 그랬죠?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이 경작지 아담아로부터 깨어났는데요. 그러나 그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요. 주님을 만났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다메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도 1997년도에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율법에서 딱 해방이 됐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시커매. 안 보여. 열심히 들여다보면 안 보여. 지금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 뜨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선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메섹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9절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9절에서 뭐라 하냐면 세 날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세 날이에요. 날은 헤메이라인데 헤메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하면 용이에요. 용. 그래서 용은 날을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한 때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세 날이니까 여기 성경에서는 세 날은 무조건 세 때예요. 세 때. 세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날 동안 보지 않고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시지도 않았어요. 세 때 동안 다메섹에 즉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성령으로 이루려는 데 들어와 있으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면서 전부 애굽을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또 전부 누룩이 들어간 걸 이렇게 좋아해요. 전부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안에서 채우라. 그럼 이제 포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취했는데 벌거벗지 않고 전부 어떤 개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술 취한 거라는 거예요.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다. 아다마에서 일어났어도 주님을 만났어도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셋째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셋째 동안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세상을 지금 빛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서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녔어요. 주님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씀을 많이 들은 상태하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도통했던 거하고 사실상 같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은 뭐냐면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자기들끼리 뭐 했어요? 제비 뽑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달라졌죠, 다. 그러면 이제 지금 사울이 지금 이런 상태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서 여전히 꺼먹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셋째 동안 은혜를 받으려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거를 안 보고 세상 거를 안 먹고 세상 거를 안 마셔야 그래야 은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빛으로 만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시죠. 왜냐하면 3일 동안 못 먹었잖아요. 세상 걸 다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인데요. 다메섹 안에 아나니아라 부르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요. 주께서 환상에서 그를 향하여 아나니아야 말씀하시니 그런데 대답하되 주여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죠. 어떤 제자가 있었어요. 어디에? 다메섹 안에. 이름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그리고 그에게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환상 안에서, 환상이라는 말은 마르에라고 해서 말씀을 이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아나니아야라고 부르니까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우리말 번역대로 주님은 아나니아, 이게 주님이 지금 아나니아를 찾는 거잖아요. 주님이 아나니아를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 아나니아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속인 하나니아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온전히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 아나니아가 정말 하나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따가 나올 텐데 우리 지금 그거를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니아 선지자가 있는데요. 거기에 하나니아도 우리말로는 하나니아인데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니아예요. 하나니아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하나니아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게 지금 여기 아나니아, 이게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하나니아인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오늘날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특히 미국에는 자시아라 그래서 그게 여호수아라는 말인데요, 여호수아는 여호와 야샤에 붙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진 이름은, 유대인에는 유다도 많고 뭐 예수도 많고 다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니아는 이름값을 하는 하나니아예요.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여기 아나니아, 즉 하나니아가 됩니다. 하나니아는 하나니에요. 하나니라는 말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압축형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압축형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여호와를,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다와 여호와를 합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 다메섹 안에 있었고 마침 다메섹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사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방에 꽝 하고 알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완전히 빛으로 감싸셨으나 아라마에서 깨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보이지가 않아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깨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잘 보이지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을 보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은혜를 받을 날은 물 건너간 것이고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난 사람은 세대 동안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애굽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11장 1절인데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어요. 그곳 이름을 다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미친 소리를 하는 거죠.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에요. 죽을 똥을 싸가면서 피똥 싸가면서 얻어 처먹었는데, 그렇다고 뭐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는, 이게 머리가 돌고 미침이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만나는 처음에 먹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런데 여기는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약하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건데 그거 처먹고서는 이거 먹고 우리가 정력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지랄을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잖아요. 애굽을 돌아다보는 거는 자기의 고생했던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이거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먹지도 말아야 한다. 세상 것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계명, 그 누룩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이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되어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자기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이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팔아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래요? 하나님 자기가 만든 유전으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의 속에서 이게 기어 나온 거예요.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먹지도 마시지도 말아야 되고요. 이렇게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야 아세르 하야,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데리고 오셨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 데려오셨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물으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만 먹고 오직 예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영이 다시 사시는 율법이 복음으로 성취된 포도주만을 마시는 자가 자,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까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 하야 아세르 하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씨 뿌리는 자, 거두는 자, 이거를 다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주신 말씀, 이것이 참 포도주요 진리요, 이거를 마시는 자만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은혜를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요. 세상 걸 일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가 세상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팍팍 열리고 팍팍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세상 걸 가지고 있고 끼고 있으면 누구처럼?
거기 어떤 사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모르시는 그분처럼 자기 것만 끼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서 잘 안다고 해도 자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곧 베냐민이 되고 사도가 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처럼 물리적으로 예수 안에 제자들을 잡아다 대제사장에게 넘겨 옥에 가두는 것만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거 예수님 핍박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편에 있는 양들이 아니라 잡혀 있는 염소들에게 얘기를 하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를 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고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게 이거예요. 나는 주둥이로만 집에서 사랑한다.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뭐라고 했어요? 사망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을 핍박받게 하는 것을 사울처럼 그렇게 잡아다 가두고 죽는데 가표를 던지는 것만이 핍박이 아닙니다. 이단이라 말하는 것도 자기가 살아서 펄펄 날아다니는 것도 주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도 열심히 믿는데 율법도 지켜야 된다. 11조도 내야 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애굽을 돌아다보는 것이고 사람의 계명 곧 누룩을 먹는 것이고 세상 곧 율법의 포도주를 들이쳐 마시는 거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 오늘 내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들리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혹 있다면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혹 이런 사람이 있으면 들리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는 그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 또 빛이 비추고 빛이 자기를 감쌌으나 여전히 다메섹에 들어가야 하고 다메섹에 들어가서는 세상 것을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빛이 나에게 비춰졌으면 세상 것을 돌아보지도 말고 또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형제 자매 부모 또는
처자식 그리고 땅에 매달려서 주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이 사울에게 한 그것만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